9절 1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 10절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프랑스 작가로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밀레가 많은 작품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었지만 그 중에 인생의 행복에 대하여 잘 표현되어져 있는 작품이 밀레의 만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밀레의 만종을 보고 인간이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글작품이다. 그곳에 어떤 행복의 요소가 있느냐면 농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하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믿음으로 하루를 마친 그 삶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고개 숙여 부부가 기도하는 신앙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의 만종의 사건에 얽힌 그 슬픔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소개된 이 작품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이런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밀레가 그 작품을 그린 그 처음 모습은 바구니에 농부가 담아놓은 감자씨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이 농부가 어렵게 힘들게 가난을 이기지 못하여 굶어서 죽은 자기 아들의 시체가 그 바구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배고파서 죽는 일들이 허다해서 밀레는 아마 당시의 배경을 잘 소개하느라고 그런 그림을 그렸고 실질적으로 본인도 가난에 찌들려 살던 때였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바깥 세상에 내보내려고 할 때에 밀레의 친구가 와서 조용히 그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세상에 드러내는 작품으로서 이제 이 작품은 너무나도 슬픈 사연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작품을 조금 더 행복의 방향으로 그리면 어떨까? 그 제안을 들었던 밀레는 처음 그렸던 자식의 시체를 담은 바구니 안에다 감자씨를 이제 만들어서 작품에 많은 것을 손댄 게 아니라 바구니에 굶어 죽은 자식 대신에 감자를 그려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작품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으로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한 가지만 바꿔도 우리의 삶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위대함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고통의 때가 우리에게 도래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산마다 불이 나는 그 불바다가 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실의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을 보게 되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면적의
거의 80% 이상 그 큰 산들이 애쓰고 힘써서 갖고 놨던 그 산들이 다 불바다로 변화된 그런 현실. 길거리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가 없는가 하면 또 많은 인명의 피해를 입고 신음하는 그 현장에 많은 정치인들도 가서 위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정치색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일한다 치고 정말 오히려 그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불을 지르는 이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미얀마, 태국 같은 데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건물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깔려서 죽고 1만 명 이상 심지어는 10만이 넘는 인명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잘 다니던 길이 갈라져서 그 길에서 묻혀서 죽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락한 가정의 건물이 붕괴되어 그 건물에 깔려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는 말씀. 말세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고통의 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보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고통을 당하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남에게 이간질을 시켜 모함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연속되는 마지막 시대의 표현을 고통의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용장,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통의 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고통의 때가 너무너무 강하게 닥쳐오는 다윗은 그 고통이 자기의 근심이 되고 밤잠을 설치게 되고 심지어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지는 원인이 되었다. 그의 일생을 고통의 때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걸 보면 다윗은 우리에게 대단한 신앙인으로 정말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보여줬지만 자신의 현실의 고통의 때를 적나라하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을 기복주의자들은 하는 이야기가 신앙생활 곧 형통, 축복, 고통을 없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신앙생활이 고통이 없고 형통하고 만사가 축복이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고통은 신분 관계없습니다. 지고와 관계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저마다의 고통은 도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 고통에 대한 반응을 신앙인이 다르다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은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에 대한 자세, 그 반응, 그 처세술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뿐이지.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이 더 크고 그런 부분은 성경에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단지 이 고통의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고통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는 기회가 되어서 고통이 걸림돌이 아니라 더 큰 세계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로 삼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이나 나 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신앙생활에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야. 내 생각에는 당신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야. 당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마귀가 주는 거야. 이렇게 남의 고통에 대하여서 함부로 비판을 한다든지 판단하는 일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 말이지. 제가 지난주에 교회 와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앰프를 이렇게 만지는 중에 무슨 마이크가 나오지 않아요. 왜 잘 나오던 무슨 마이크가 나오지 않을까 몇 번 실험을 해보다가 자세히 보니까 무슨 마이크에 달린 그 앰프 부분을 스위치도 눌리지 않고 무슨 마이크 자체만 켜놓고 그냥 테스트를 하니까 마이크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스위치를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가 그 간단한 문제를 순간적으로 왜 이러지? 당스럽게 만들더라는 거죠. 우리가 닥치는 고통의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고통에 대한 자세, 그 태도, 그 반응이 제대로 되면 오히려 그 고통은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화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정말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아들. 그러나 그 수술의 고통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수술을 받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지요. 수술을 하는 중에도 그 아버지가 곁에 있어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불평이 잔뜩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수술을 내게 그냥 보고만 있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고통이 오지만 아들의 근원적인 병을 고치기 위하고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말릴 수가 없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아들이 없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수술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지. 우리가 아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올까? 고통에 대한 메시지, 고통에 대한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아들의 모습이 오늘 고통의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어쩌면 그 고통은 너를 살리는 것이야. 고통은 너를 더 큰 사람으로,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뜻이 있어하고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 바로 십자가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수술대 앞에 놓여진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이 수술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닥친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 위한 고통이 아니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가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희한한 이적을 일으켰던 바울이 자신의 몸에 주어진 그 가시, 그 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일들을 보면서
3번씩이나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고통이 바울에게 주어졌을 때에 바울에게는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아 나섰고 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좀 줄여야 될 말이 있는데, 내가 포기해는 하는 말, 저도 많이 사용하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보면 마치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자처럼 내가 보기에는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하는 말을 그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말이고 잘못된 말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욥의 시련 앞에 이러쿵저러쿵 친구들은 와서 위로한답치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하고 욥의 시련 고통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욥에게는 위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시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욥의 고통은 친구들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든 과정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교만한 불순물, 불순종의 불순물, 원망과 불평의 불순물들이 다 이어가 되어져. 용광로 속에서 정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셋이 한 산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저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는 나는 좋은 집에 대들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뽑아다가 두어진 곳을 어디냐면 성전 기둥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꿈은 좋은 집의 대들보가 되기를 원했는데 뽑혀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성전 기둥이 되어졌어요. 또 다른 한 나무의 소원은 큰 유람선이 되어서 많은 곳을 다니며 여행하리라고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뽑아다가 둔 곳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말구유로 사용됐어요. 또 한 나무는 내가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 유익된 삶을 살아야지 하고 소원을 품고 있었는데 뽑혀서 간 곳이 성전 한 모서리에 놓여진 나무로 사용됐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넓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여기에 보면은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좋은 집 대들보도 귀하게 사용되는 모습이고 그 꿈을 이루어도 아름답다고 볼 수 있지만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 나무로 사용되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복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만족시키면 가장 행복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행복을 예비하시고 설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라고 하는 잠언 16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많은 계획을 기도로 아뢰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 꿈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시편 40편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많은 어려움 속에 다윗은 고통의 때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부분이 신앙인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통의 세상, 고통의 때에 어떻게 내가 대처하는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세상에 많은 힘 있는 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한계점에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그 백성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짖었다. 오늘 이렇게 신앙인의 반응이죠. 고통의 때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앙, 고통의 때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 그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는 계기가 되고 그 고통의 때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에게 부르짖은 자의 입에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부르는 기회로 삼아주신다.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때에 이런 자에게 이제는 간증 듣는 자가 아니라 간증하는 자로 세워주시라고 시편 40편 1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이 고통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정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통이 자기를 밀려오고 힘들어질 때에 슬픔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수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겨삼을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은 그러하여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고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오는 고통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하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인은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때에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러하여도 나는 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때의 신앙인의 멋입니다. 86년 동안에 십자가 복음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복음의 정인이 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그의 신앙을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십자가 예수를 지금도 시인하면 이 불에다 던져 이제 하영시키겠다고 하는 그 협박 앞에서 폴리갑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86세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어떻게 내가 모른다고 부정하겠느냐. 고통의 때에 더욱더 신앙을 빛을 비추는 이 폴리갑의 신앙은 오늘 후대의 우리들에게 기감이 되죠. 기회만 있으면 핑계대고 이러니까 내가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 산다. 하나님도 아실 거야. 당신 같으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변명하고 불평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인의 옷만 입었지 신앙인의 모습이 없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죽음의 고통이 밀려와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면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자신의 삶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는 오래 살고 돈 많이 부자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소원을 두 가지로 내 평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특히 고통 중에 부끄럽게 신앙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못난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많은 핍박이 40에 하나 가만 죽음의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도 바울의 소원은 부끄럽지 않게 신앙인으로 당당히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소원이었어요. 두 번째 그의 소원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님께 영광이요 죽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바울의 소원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소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 이 신앙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23절에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고통의 때에 기회다 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불신앙을 보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생생히 들려주는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변함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실에 대하여 너는 믿음을 지키라.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원하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활의 고통의 때에 내 힘으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응원하는 이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말씀이 분명히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세상이 나를 힘대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고통의 때도 하나님이 그 백성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나에게 이미 사두신 은혜 능히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사두신 은혜 비밀로 사두신 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야, 저 집사 저 사람은 저런 고통을 어떻게 이길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밀려오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할 때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을 위하여 사두신 은혜 능히 그 고통을 이길 만한 힘의 저장소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비밀된 이 비밀이 은밀히 사두신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승리자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통의 때에 어리석고 참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사두시고 준비하신 은혜 때문에 능히 승리하는 복된 자, 고통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되어 승리의 간증을 날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